여러분 모두 기도와 찬양, 말씀과 묵상으로 이 시간을 기다려왔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공로를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함께할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4번입니다. 교독문 44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다시 이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또한 예배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하나로 모여 한 믿음으로 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떤 이는 크게 승리를 하고 어떤 이는 넘어지고 어떤 이는 엎어져서 슬피 울 수밖에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똑같은 형제요, 똑같은 고륙지친이요,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며 살 자녀라고 하는 그런 하나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똑같은 형제입니다. 죄 속에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여 헤맨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완전하고 거룩하게 변화될 줄로 우리가 함께 믿고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예배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도 우리가 거룩한 자녀의 신분을 얻은 것도 그 신분에 부합하게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그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마음이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 이름과 그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더욱 단단히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욱 해낼 수 있음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혈과 우리의 피 속을 흐르고 또 강건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서부터 15절입니다.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궁금하게 여깁니다.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불신자들은 점을 치러 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충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점을 친다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사실상 점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놓고 그냥 뭔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다가 착 성경책을 펴고 자기 눈이 처음 머무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도 될지,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해도 되는지를 맞춰보려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점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풍습이 있어서 어떤 보수적이고 경건한 목사, 신학자들은 그런 성경점 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어쩌다가 나오는 제비뽑기라고 하는 어떤 행습 한 가지를 결합해서 내가 그대로 하니 나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속이기가 아주 쉬운데 이건 너무나도 얄팍한 트릭입니다. 근데 왜 인간은 이렇게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신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점치기 같은 것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누가 점치러 가는데 옆에 갔다가 그냥 재미로 본다 하면서 뭐 타로점이니 뭔 점이니 칩니다.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저 친구 따라간 김에 궁금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도 사실은 걱정거리가 있고 뭔가 불안한 것이 있고 어찌 될까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는 이제 제자들을 보내어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천국의 능력을 베풀어서 그들을 고통에서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왔다. 즉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놓고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시면서 권한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워서 각지로 보내서 똑같은 능력을 행하게 하고 예수께서 행하실 것을 대신 행하도록 심부름을 보낸 것이니 이 사도들은 하나님이 보낸 것과 동일한 권한과 능력, 심지어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몇 가지 단서를 주셨습니다. 단지 유대인 마을로만 가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면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도록 시켰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여행을 출발할 때에 이제 먼 여행이 되거나 힘든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가서 옷을 따로 여벌로 챙기는 거 하지 마라. 혹시 모르니까 여행 경비로 쓰도록 돈을 챙기는 거, 그런 것도 하지 마라. 돈주머니 자체를 차지를 마라. 그냥 가라. 신발도 더 챙기지 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가라. 근데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말도 너희들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고 거저받은 복음이니까 복음을 거저 증거하고 대가는 하나도 받지 마라. 심지어 예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바로잡아 고쳐주어서 온전하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을 행하는데 그 대가로는 아무것도 받지 말아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엄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길은 어떤 길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한 길입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길입니다. 과연 오늘 저녁에는 어느 집에 가서 머물 수 있을까? 오늘 저녁은 굶지 않고 잘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하지만 오늘 저녁은 보장해 준 게 아닙니다. 내일 아침도 보장해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고생 좀 해라 이겁니다. 설마 죽이시기에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라. 그 성을 떠날 때까지, 그 동네를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끝까지 머물러라. 그것이 며칠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여행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고생하는 길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앞날을 알 수 없는 어떤 강도를 만날지 어찌할지 모르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5절서부터 10절을 보면 강도를 만났을 때에는 이 능력을 어떻게 써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은 약한 자를 고쳐주는 능력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강도가 덮쳐왔을 때 강도를 단숨에 제압해버리는 능력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없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으로 말을 하면 강도가 나타났어도 당신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 들어주십시오. 당신을 위한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이상적이고 완전히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찾을 수 있는 제자의 모습은 불완전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지금 마태복음 10장 수준에서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에 그러면 이 제자들은 전지전능하게 예수를 완전히 알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서술하는 기록을 유심히 보면 마태복음 10장을 지나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이적을 행하는가 할 정도로 놀랍니다. 그 놀람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를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10장을 지나고 나서 이 사도 여행을 떠나고 나서 갔다 오고 나서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른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귀신도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다 쫓겨 도망가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으면서도 그 능력을 주신 예수를 다 몰랐고
그 예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에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극구 부인하면서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피하고 숨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이라도 마태복음 4장 5장서부터 여기 10장 사이에 나타난 그 예수를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가서 증거하라라고 하는 이 증거의 이 단계, 마태복음 10장에서의 이 단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 쫄쫄이 굶어봐라. 너희들 몹시 고생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이 훈련, 가난과 고통의 이 훈련인데 이 훈련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는 아주 탁월한 명장으로 꼽히고 군대의 전략과 전술을 형성하고 정리해서 현대 세계를 군사학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지대한 공헌을 세운 사람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나폴레옹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우리나라의 나폴레옹의 전쟁금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판됐는데 거기에 한 대목에 매우 중요한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군인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은 극심한 피로와 궁핍한 여건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이다. 용기는 그 다음 요소일 뿐이다. 고난과 궁핍 그리고 결핍이야말로 군인들에게는 최고의 학교인 것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학교의 최고의 우등생은 최고의 고난과 최고의 결핍을 끝까지 잘 견뎌낸 그 사람이 진짜 병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병사들이 하나의 단일 대오를 형성해서 지휘관의 말에 철저히 복종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대오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최고 사령관의 명령을 철저하게 준행하는 옆에서 포탄이 터지고 내 앞에서 내 전우가 총을 맞고 피를 쏟으며 꼬꾸라질 때에도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견디면서 그 전장터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병사가 사령관이 원하는 병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병사는 어디서 길러진다고요? 극심한 피로를 겪고 궁핍한 여건을 거치면서 다듬어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사도들에게 권능이라고 하는 자신과 동일한 자신이 행하는 것과 지금까지 행하는 것과 동일한 권능을 주면서 여행을 떠나 보낼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면 속으로는 불안해집니다. 뭐 먹고 살지요? 그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뭐라고 생각을 한 겁니까? 너희들은 강한 병사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강한 병사가 돼서 경륜을 쌓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길러내는 신자들, 너희들의 제자들이 역시 강한 병사가 되고 그들이 교회를 구성할 때에 강한 군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나 다 약하다. 누구나 다 흔들린다. 누구나 다 불안하다. 누구나 다 등 따숩고 배부른 것을 원하고 편안하게 누웠으면 일어나기 싫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자신이 받은 바 사명, 임무를 생각할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극한의 가난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그러한 병사를 길러내는 그 훈련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어떤 연고를 만들어 놓지 아니한 그런 동네로 가서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든 듣기를 원하지 않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때로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동네에서 돌멩이를 맞고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증거해야 되는 그 사역을 익숙하게 감당을 잘 해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가난과 결핍, 부족함,
그 여정을 견뎌낸 그 병사들의 가슴 속에는 지휘관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무엇이 그 안에서 생겨난다라고 지금 사실 말하고 싶은 거냐면 군인다움의 당당함, 적군 앞에서도 당당함, 자신들보다도 훨씬 몇 배나 더 많은 적군들 앞에서도 조금도 기가 죽지 않고 어떤 전투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군인의 정신으로 무장된 그 당당하고 용맹무쌍한 병사들이 되는 겁니다. 병사다운 그 기계죠. 그 가슴 속에 지휘관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지휘관과 뜻을 같이 하여 전쟁터를 굳세게 당당하게 지키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왜 용기가 없겠습니까? 자신이 이 사령관과 더불어서 전쟁을 치른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서부터 10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훈련시키려고 하느냐? 그 1단계로서 병사다운 당당함, 제자다운 기계, 어떤 누구 앞에서도 내가 아무리 남노하고 헐벗고 배가 고프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기가 죽지 아니하며 하늘나라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기꺼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 심지어 그 앞에 선 사람이 당신 꼬라지 보니 거지하고 똑같네. 보니까 두 벌 옷도 없어서 옷도 못 갈아입고 하루 종일 쫄쫄이 굶어가지고 얼굴도 헬쓱하고 눈이 퀭하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유 뭐하러 그러고 살아. 나를 봐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풍요로운데 뭐하러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조롱의 말을 던져도 거기서 조금도 기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에 대해서 기꺼이 담대히 말하는 것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당당함이 있어야 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좋은 자존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으며 과거에 내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인지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아서 자랑거리가 있는,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스승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은 그 과거의 쾌적인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래서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내 곁에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의 부모가 있고 나의 스승이 있고 나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정말로 내 삶을 이렇게 돌보아 주신다. 이 사랑받은 제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여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이를 망가뜨려도 주님은 나를 미워하지 아니할 거야. 내 마음 아실 거야. 내가 어떤 요건 속에서 얼마나 인내하고 견디면서 이 일을 해내려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정성을 다했는지 주님은 아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나의 결정적 결함 때문에 내 이 일이 망가뜨려지고 하나님 나라에 뭔가 소원에 끼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 그러므로 그가 만일 오늘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할 때에도 두려움이 없지요.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실패한들 나의 미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점을 치러 다니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고생을 하고 또 심하게 고생을 할지라도 그 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것이 내 과거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어서 이렇게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기꺼이 우리 죄의 근원을 만져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언제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 그 당당함이 그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불안할지 혹은 어떤 불안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대범하게 미래를 향하여
돌진할 수 있을지 우리는 금방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경험을 쌓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저 유대인 마을 어떤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어떤 대접을 받을지 모르지만, 어떤 멸시를 받을지 모르지만 가서 과감히 부딪히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제 먹는 것도 누가 주어야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은 누군가가 줘야 되는데, 구걸하듯이 혹은 어디서 돈을 빌려서 해결하듯이 하는 그런 해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을 맛보는 그런 훈련인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존감이 좋은 과거로부터 형성이 되고, 그래서 좋은 자존감을 갖게 될 때에 비로소 좋은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인격이 되어야 그 인격이 힘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이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그들의 인격도 변화되고 삶의 방식이 변화될 때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을 발하라 얘기할 때에 먼저 갖춰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자존감이고 좋은 인격인 것입니다. 그 좋은 자존감과 좋은 인격은 좋은 경험을 통해서 다져지고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와 같이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뜬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에서, 에베소서가 어떤 책입니까? 교회론에 관한 결정적인 책입니다. 교회론에 관하여 가장 완성도가 높은 책을 써준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부에 바울은 신자를 뭐로 묘사하냐면 전투에 참여할 준비를 하는 병사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0절에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그 전에 주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나란히 놓고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이전에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한 대로 전도 여행을 나가면 이제 주님이 옆에 안 계시는 겁니다. 물어볼 주님이 옆에 없습니다. 부딪히는 모든 문제거리를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결론 내려서 말할 수 있어야죠. 뭐라고? 주 안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주님께 전화할 수 있습니까? 일일이 물어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혼자 사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간섭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성경을 한 번을 보든지 두 번을 보든지 오늘 아침에 성경을 보든지 말든지 우리 주님은 신경도 안 쓰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살이 나와 내 가족이 그냥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주 안에 있으라.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 안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아니 주님은 내 안에 계셔라고 말하는 걸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특별히 이제 나는 주 안에 있는 법을 터득해야 나는 병사다운 병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거를 배우러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마치 손에 쥐고 있듯이 이 능력을 쥐고 필요할 때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 때에 내가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법도 또한 배워야 됩니다.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귀신이 쫓아날 때 그 누구 능력입니까?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왜 발휘됩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발휘할 때에 능력이 발휘되는 건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는 나는 여전히 겁쟁이일 수 있습니다.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속은 괴롭고 답답하고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그 능력으로 내가 강하여지는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총을 쥐고 칼을 주어서 칼을 쓰는 법을 배우고 총을 쏘아서 적군을 쓰러뜨리는 법을 배울 수 있으나 그 총을 쥔 병사인 내가 굳세고 강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총을 든 내가 그 총을 잘 쓸 수 있는 강한 병사가 되는 것. 약한 병사라면 아무리 좋은 총을 줘도 소용이 없겠죠. 강한 병사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데 12절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12절은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좀 쉬운 말로 어두운 이 세상의 주관자들, 그러니까 어두운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니까 이 세상의 왕과 권력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총독들입니다. 이 세상의 유명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영역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정사와 권세, 영적 정사, 영적 권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세자들을 가리키는 것은 맨 뒤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공중에 있는 악한 천사들, 마귀들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는 악한 마귀들과 싸우기 위해서 악한 천사들, 나쁜 천사들의 쾌계를 막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 풍속을 좌지우지하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 세상에서 출세한 자들,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돈으로 권세를 부리는 자들, 그들 앞에서 당당하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올바른 인격을 보여주고 선한 일을 도모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그런 병사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악함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된 병사가 되어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했다면 에베소서 6장에서 가리키는 이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그 1단계가 마태복음 10장에 써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믿기만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게. 우린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손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나, 내가 어떤 인격자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고 성경이 가리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이 우리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성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구성하고 있는 이 사회와 문화의 특성은 일종의 가족주의입니다. 가족주의니까 결속이 될 때는 굉장히 결속이 잘 되는데 문제는 원칙이 이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원칙은 원칙일 뿐이야. 우리가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 여기 차를 세우지 말라라고 노란 선을 그어놨다. 그건 원칙이지. 그렇지만 봐. 다른 차 지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잠깐 일 보는 동안에 내 차는 세워놓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법이 있어? 나 이 법 안 지킬 거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교통법규를 어깁니까? 아니, 그 법규는 사고 안 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가도 되겠구만. 여기 차를 세워도 다른 사람들 방해 안 되겠구만. 그러니까 단속에만 안 걸리고 나 잠깐 일 보러 오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 방해 없이 다닐 수 있으니까 나 잠깐 여기 세워놓을게.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성경도 그렇게 보게 된다면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 문제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이런 원칙이 있구만. 보니까 그 뜻을 알겠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알겠어. 가난과 궁핍을 견뎌 보라고. 원리를 알았으니까 내가 조심하면 돼. 다음부터 내가 잘하면 돼. 뭐 꼭 이걸 하나하나 그대로 해야 되나?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습성, 이 패러다임, 이 사고방식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거를 고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어떻게 뭐만 본 겁니까? 문자를 보면서 그 문자를 정확히 잘 지키느냐 마느냐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당신들이 율법을 어기면 세키나,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인 세키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점점점 하늘 위로 멀어진다.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과 함께 하지를 않기 때문에 멀어질수록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징벌을 받아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게 정복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저 세키나의 영광이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저 성전에 가득하여 솔로몬이 그 성전 낙성식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여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윗의 나라를 지켜주신 것과 같이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이니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쳐 온 겁니다. 그 점만 놓고 보면 바리새인들은 말로만 메시아를 기다렸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뭐만 하면 된다고요?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 율법만 잘 지키면 우리는 제사장 족속으로서 이 세상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영광된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건 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겁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강박관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열심을 다한 이유는 그 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기필코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결심이며 보여주기이며 때를 쓰는 겁니다. 인정 욕구라고 하죠. 그 인정 욕구를 바리새인들은 믿음이며 헌신이라고 치장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거를 보고 위선이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자기가 더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완전히 무장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가치관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처벌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너희 조상들이 왜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갔느냐?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처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 비극적인 참화가 또 일어날 수 있으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그런 식으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잘못된 말버릇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에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말버릇이요? 너 그러면 하나님께 벌 받아? 너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 못 받아?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우리는 서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언가 협박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무서워하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게 세속적인 방식이며 바리새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처벌에 대한 공포심, 이것이 인격을 삐뚤게 만드는 겁니다. 현대의 심리학에서도 인간을 관찰해 보았을 때 인간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욕구가 인정 욕구고 처벌 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라고 끊임없이 지적을 합니다. 인정 욕구는 왜 생기는가? 사랑 못 받았기 때문에. 두들겨 맞으면서 컸기 때문에. 너 그거 안 하면 혼내준다 하면서 두들겨 맞고 협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 공포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대 심리학에서 관찰했을 때 그러면 그를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 감독자가 없어진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폭군이 된다 하는 겁니다. 안하무인이 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말살하는 본능을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이 모든 신자에게 그냥 준다라고 할 때에 그 인격이 바로잡혀져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학살과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얼마나 많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가 저질러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는 역사상 독특하게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이 예수님 때에만 있었던 이유가 이만한 권력을 임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능력을 주신 경우가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 이만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을 때 주시기 전에 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격을 바로잡는 훈련을 시켜주신 겁니다.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 경험을 반성해 보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훈련되어야 되고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하고 목사를 만났을 때 그 목사는 성도는 목사로부터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어떤 훈련이 참으로 좋은 훈련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완성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가 똑바로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 원리를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가짜 모범생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훈련받은 이 제자들은 그 인격이 바로잡혀져 있지 아니하면 가짜 모범생이 되고 권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간과죠. 그 나라가 임하면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내 자식들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뭘 추구한 겁니까? 권력을 추구한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그렇게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자들은 그렇게 미완성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완전해지겠지만 그 전에 성령 충만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직접 그 훈련의 원리를 보여준 것이 마태복음 10장인 것입니다. 또한 권력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돈을 추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불신자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았으나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타락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지적을 받는 게 돈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격이 바로잡혀져 있지 아니하면 그 당당함으로
자존감이 완전히 바로잡혀 있지 아니하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자존감을 바로잡고 고치고 온전케 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끊임없이 수행하지 아니하면 돈을 사랑함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왜 특별히 돈입니까? 돈이 주는 효능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지적한 것처럼 돈은 처음부터 큰 돈을 쫓기 때문에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대개의 사람들은 이 부분만 기억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냐라고 할 때, 작은 일 이렇게 생각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근본 출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냐 할 때, 이미 마태복음 10장 이전에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마태복음 10장의 명령을 준행한다고 볼 때에 그들은 이제 고달픈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길을 하루 종일 걸어갈 뿐만 아니라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열심히 말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쉽게 배가 고파지겠습니까? 배가 고프다가 야, 이러다가 죽겠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이거 먹어야 살지. 우리가 죽으면 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우리 먹는 것부터 해결해야 돼. 우리 너무 배가 고파. 이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아에 허덕이고 굶어 죽는 그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 배고픈 것 하면 벌써 생각이 먹는 것으로 가고 돈으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바로 마태복음 10장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도들의 전도 여행에서 매일 매순간 자기에게 닥쳐오는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욕구와 싸워서 그래도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가슴을 채우고 배를 채우고 머리를 채워서 꿋꿋하게 가는데, 만일 그 동네의 마을에 도착을 해서 머물 집을 찾을 때 주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라고 하는 그 말에서 찾아내라 라고 하는 것은 조사하여 라고 하는 뜻입니다. 면밀하게 자세히 조사하여 알아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네에 들어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또 다르게 면밀하게 조사해야 될 것은 내가 어느 집에 머무를까예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집을 고르는 것이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합당한 자입니까? 자, 내가 이 동네를 떠날 때까지 이 동네에 이 집에서 머물러야 된다면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민폐가 되지 않는 집, 그러니까 살 만큼 사는 집, 부잣집. 과연 이것이 합당한 자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합당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복음을 잘 전하고 병든 자를 열심히 고치고 많은 환자를 고칠 수 있기 위해서 충분히 나를 휴식하게 할 수 있는 넉넉한 살림살이를 가진 집이 합당한 자인가? 그러면 그 기준은 뭐라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그걸 들여다보고 서로 들여다보면서 야, 우리의 선택은 그럼 합당한가? 우리가 이 사람이 살림살이가 넉넉해 보이니 우리 이 집에 가서 머물자라고 우리가 요청해서 그 집으로 간다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합당한 선택을 했는가? 그러면
이 선택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집이 부자라는 것 때문에 나한테 먹을 거를 아무리 많이 주어도 이 집 살림살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역시 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자가 합당한 자입니까? 그러면 이 기준은, 그럼 우리는 성경적으로 지금 합당하게 선택을 했는가? 제자들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으나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이것까지도 생각할 줄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돈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상단에 보면은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안식일에 관하여 여러분의 신학책을 보면 참 책이 많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대부분의 안식일 논쟁에 관한 책들은 무엇을 초점을 두고 얘기하냐면 날짜를 가지고서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라고 명령한 그날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주일로 옮기는 것이 합당하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 뭐를 빼놓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라든가 구약시대에 왜 우상숭배에 그렇게 많이 빠지느냐라고 하는 점과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을 놓고 볼 때에 유대인들이 고민에 빠졌던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게 될 거다. 뒤집어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정당하게 내가 땀을 흘려 일해서 얻은 것만이 너희에게 정당한 양식이다. 무슨 뜻입니까? 뺏어 먹으면 안 된다. 그럼 뺏어 먹는 기준이 뭐냐? 네가 먹어서 저 사람이 굶었다면, 자, 그러면 네가 먹는 데에 정당하게 네 얼굴에 땀이 흘러서 내 노력의 결실로 얻은 거냐, 뺏어 먹는 거냐.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뇌물 받지 말라. 뇌물 받고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재판은 누가 합니까? 장로들이 주로 합니다. 그 마을의 어른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러면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면밀히 조사할 때에 저 집이 살만한 집이다 할 때는 뭐까지 조사해야 됩니까? 저 집이 왜 부자가 됐는가? 이 동네 사람들의 혹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재물을 늑탈한 것인가? 바가지를 씌운 건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으면 그 집에 가서 그거를 먹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 생각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 집을 보니까, 그리고 이 집 주인은 우리를 굉장히 환대하고 정말 맛있는 것, 몸에 좋은 거를 많이 주고 편안하게 정말 안식을 줄 수 있는 그 집인데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 집에 가는 것이 합당한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알아보니 원성이 자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유대인이니 우리는 굶으면 굶었지. 우리는 밤새 쪽잠을 자거나 이슬을 맞으면서 혹은 한대잠을 자서 피곤이 풀리지 않다 하더라도 내 몸이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이 들어도 나는 이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까? 제자가 자기 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을 자기가 올바로 합당하게 판단할 줄을 아는 것, 거기까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그 훈련으로 이렇게 보낸 것임을 우리가 알아채야 되는 것입니다.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원칙은 원칙이고 내 형편에 그렇게는 못하지. 일단 내가 먼저 먹어야지. 일단 내가 먼저 편안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아니한 사람이라고 이미 구약에서도 가르쳤다면 이 유대인인 이 제자들이 그거를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면서 너는 바리새인의 길로 갈래?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갈래? 너희들이 한번 살아보면서 너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져봐라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의 전도 여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발견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를 기여하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 말씀이 풍성하여지고 말씀이 우리의 살과 피 속으로 흘러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에 의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을 도모해야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잠깐 언급하면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었죠.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하셨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말씀이 주어졌고 받았고 좀 자랐지만 막혀서 더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열매가 없다면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문제를 훈련하려면 뭐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고 그 작은 것에서 굴복하면 큰 것은 당연히 굴복하게 된다. 하루 한 끼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몽학선생 아래에 있겠습니까? 빨리 장성하여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올바로 일을 하고 올바로 살 줄을 알고 올바로 분별할 줄을 알고 행할 줄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